그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잖아요.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몸이 전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크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늘이고 땅이고 그냥 천사들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려면 우리도 이런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낼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인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로는 뭐요? 성령을 받으라. 예. 꼭 두 가지를 말씀하시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10번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또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명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이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들었어도 건강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정의가 있는 인격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보면 그가 그랬어요. 그가, he is. 그가 오시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는 삼위가 있습니다. 위격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밑에 성부와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니야. 성부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니야. 성자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두 영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다 인격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달라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삼위가 인격적으로 다르신데 하나야. 가운데 하나죠? 예,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신학 박사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이거 설명이 안 되면, 저도 이것까지 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를 아냐고. 개미가 가다가 코끼리 발톱 위에 가면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거죠. 코끼리 코를 발견하면, 개미가 코끼리 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요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여호와의 영이시다.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님을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서 5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어떤 박수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배운 게 없고 뭐 가방끈이 짧아도요 성령 받으면 진짜 지혜롭습니다. 총명해요. 박사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박사들을 거느려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의 기업가도 그러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박사가 아니야. 가방끈이 짧아. 그런데 세계적인 박사들을 다 거느리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라고 그래요. 잠언에서는 뭐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을 주세요.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재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여기 보석을 막 깎고 나무를 깎아서 정교하게 만드는 그 기술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는 것은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요. 부자 되게 하는 거.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참 탁월해요. 똑같은 걸 봐도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딱 알아요. 우리는 봐도 잘 몰라. 그죠? 근데
그거요, 재능, 여러분, 돈 버는 재능도 누가 주신다? 성령님 주세요. 우리는 뭐, 빵 만드는 기술. 그거 아무나 못 옵니다. 우리는 만들어야 풀빵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풀빵 나와요. 그러나 우리 김 집사님 보십시오. 세계적인 명장 아닙니까? 여러분, 참. 그런 단팥빵 없습니다. 저분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한국에 있었으면요, 빌딩 몇 채 산 거야. 빌딩.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 라스베가스까지 와가지고 좀 빚을 못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2부앱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또 칼제비가 있어요. 세계적인 칼제비. 그 재능이요, 누가 주시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그냥 포를 뜨는데 그냥 백지장 같습니다. 고기를 다 떠도 고기를 물속에 놓아두면 다 고기가 돌아다니냐. 여러분, 그런 기술을 누가 주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다 재능이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은 그냥 계란만 딱 있으면 그냥 후라이가 됩니다. 그냥. 공중 3번 돌아가고 다 후라이가 나와버려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기술은 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래서 다 우리에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또 모략을 주시는 게 카운슬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요. 지식의 영이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또 교회에서 배운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할 보자야. 한문으로 은혜 해자. 은혜 주시고 또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몰라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지정,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자기 스스로 일을 결단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생겨난 것은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생겨났어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막 역사할 때는요, 교회가 번창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유럽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고 술집으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임명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택한 사람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셔요. 그걸 갖다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주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재능을 주십니다. 은사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못 줘서 안달이야. 또 어떤 분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야, 똑같은 말도 참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찬양을 잘해요.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예, 가끔 틀려서 그렇지. 어쨌든 그것도 뭐 은혜죠, 은혜죠. 뭐 다 맞아버리면 또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나는 참 틀리는 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지 너무 완벽하게 하면 콧대가 높아지는 거야. 잘 안 나타나요. 연습하자고도 안 나타나. 자기 잘한다 이거지. 가끔 틀려야 나는 아직도 연습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은사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주십니다. 교회에. 또 이제 우리 성령님은요, 감정이 있어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참 우리를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참 실수도 많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 하세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죠. 예, 우리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막 안타까워서 우리를 도와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성령님은요, 근심하세요. 근심. 우리를 보고. 어느 때 근심하실까요? 아니,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근심하시기도 해요. 언제 근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기뻐할 때고 근심할 때가 있죠. 기뻐할 때는 자녀들이 잘하고 자기 앞길을 잘하고 할 때는 기뻐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돼. 힘들어. 애쓰고 있는데 잘 안 풀려. 안타깝잖아요. 또 자녀들이 부모 말씀 안 듣고 나쁜 길로 자꾸 흘러가. 나쁜 친구 살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근심하셔. 근심하셔.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나쁜 짓 하면 근심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딱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가 됩니다. 어떠한 죄도. 천하의 살인죄를 져도 다 용서가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전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까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했다고나 했었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자기를 모독하면 기분 나빠요. 성령을 모독하면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속이는 죄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우리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성도인데요. 은혜 받고는요 누가 밭 팔아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밥 팔아서 바친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딴 마음이 생긴 거야. 아까운 거야. 이걸 뱉어놔 버리는데 어떡할 것이요? 그러니까 팔긴 팔았어요. 그리고는 다 안 갖다 하나님한테 바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나와요. 그래갖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뭐하고 죽었다고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은 못 속여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직사하는. 왜? 성령을 속여서. 또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거스리면 안 돼요. 성령이 자꾸 이리 가라는데 안 간다. 싫다고.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께서 하지 마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아이고 말 안 들어요. 계속해서 거슬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면요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은요 이제 다음 주에 성령 시리즈로 해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7번 남았어요. 내가 올해는 성령을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다 성령 받게 하려고 시리즈로 내가 준비했어요. 몇 번 남았다고요? 성령 강림절까지 해야 하니까 아직 잊어버리고 오셔 이제. 다음 주에는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성령께서 아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은 걸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는데 여러분이 싫다고 해버리면 그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죠. 그죠?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네. 난 싫다고. 그럼 구원 못 받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담비를 막 쏟아 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인코트, 비옷을 딱 입고 나는 은혜 필요 없다. 그래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장맛비가 내려도, 은혜의 비가 내려도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면 이처럼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 죄라고요? 성령 모독죄예요, 모독죄. 속이지 마시고 거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인격의 사람이죠. 인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로봇가 아닙니다. 다 인격이 있어요. 지정어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오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초대 안 했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초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가?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성령님도 내가 초대하지 않고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와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초대하려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곳에는 안 가. 더러운 곳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해놓고는 집안 치우지도 않고는 밥 먹다가 막 잠옷 벗어놓고 막 먹다가 그릇 씻지도 않고 여러분 가면 어때요? 나오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요, 첫째가 뭐냐?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 더러우면 안 와요. 더러우면. 두 번째로는 모셔드려 전심으로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꼭 한번 만나주세요. 꼭 오세요. 그냥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은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도 내가 꼭 만나야 한다. 꼭 사모하고 막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 전심으로 구해야 돼. 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요, 120명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또 언제 오셨느냐? 예배 중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고넬로 집에 고넬로라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 쫙 비둘기 같은 성령, 쫙 바람 같은 성령이 쫙 내려오시는 거죠. 또 어떤 분에게 내려오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 그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령 받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첫째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